안녕하세요. 다시 영문 안교 교과 해설 돌아온 장현교 최창현 목사입니다. 이번 2기에 여러분과 함께 또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영문 안교 교과 저자의 집필 의도에 가장 충실한 교과 해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것은 제가 영문 교과에서 3,000% 세지 않고 그 안에서 가장 충실하고자 하는 저의 또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 해설, 교과를 쓰신 분은 니나 에치슨이라는 여자분입니다. 호주 출신이고요. 지금 현재 대총회에서 안교 커리큘럼 책임자로 있습니다.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명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목사가 아닌 또 학자가 아닌 분이 오히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잘 아주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The Bible uses the metaphor of a race to describe life's journey with God.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race, 경주라고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Our spiritual race is a marathon, not a sprint. 그러니까 반짝하는 달리기가 아니라 아주 장거리 마라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마라톤이냐 아니면 단거리 경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기 메타포라고 하는 말은 은유라는 뜻인데요. 그 비유에는 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메타포, 은유는 뭐는 뭐다,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식이죠. Time is money. 지규는 뭐뭐와 같다. 그래서 like 또는 as 이런 걸 사용해서 time is like money. 시간은 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유 또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야기 전체가 비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그 뒤에 보시면 there may be times we stop running. 우리가 달리기를 멈추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Or even fall flat on our face. 얼굴이 바닥에 그냥 납작해졌다. 그러니까 아주 실패했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It happens.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현재형으로 써서 it happens. And when it does,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we just get up and keep moving.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we must stay the course in spite of trials and hardships that inevitably come. 그런 게 우리에게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데 fall flat on one's face. 이건 꼬꾸라지다, 실패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We do not run life's race alone. 그 달리기를 우리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 helper is not only with us but dwells in us. helper,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에 dwell이라고 하는 말 좀 한번 보시면 산다, 거주한다 이런 뜻이고요. dwell at home 하면은 이것은 집에 거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한다는 뜻이고요. 또 이 dwell에서 오랫동안 뭔가를 바라본다, 곱씹다 이런 의미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abide인데요. 나중에 abide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바로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또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내용으로 오늘 교과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So 그러므로 let's study together. 우리 함께 공부해 봅시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learn 배우고, to love 사랑하고, and to abide in Him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게 이번 총 교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했는데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배울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자, 레슨 1. Reality check. 한국 번역이 실태 파악인데요. 여러분 체크하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이미 이게 고착화돼서 많이 쓰죠. 뭐 체크해봐라, 점검해봐라, 뭐 살펴봐라. 예, 그겁니다. Reality check. 내가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기억절은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As the Father loved me. 아버지께서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한 거예요. As the Father loved me.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I also have loved you. 내가 너를 또는 you가 복수니까 너희를 또한 사랑했다. 근데 여기 있는 이거 현재 완료는 예전 어느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그게 쭉 이어져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2000년 전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아니 그 이전에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 때도 계속 이어졌고 지금도 이어진다 이런 의미가 바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abide in my love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Do you spend time investing in this relationship, searching His inspired word and talking to Him as a friend?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얼마나 지금 들이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If so, how much time do you spend doing it?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서로 같이 있고 싶어하고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시간을 많이 들이느냐 적게 들이느냐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이 lukewarm, 뜨뜻 미지근하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lukewarm이라고 하는 단어를 cold, 차가운 것도 아니고 hot,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상태. 어찌 보면은 동양의 종교에서는 warm한 상태, lukewarm한 그 중용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뜨뜻 미지근한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서론 부분에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특별히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남한테 전달되는 그 전도에 얼만큼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ut truly a relationship with God changes everything both here and into eternity.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걸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current state,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지금 현재 상태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 reality check를 통해서 내가 그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말이 가산명사예요. 명사에는 가산명사가 있고 불가산명사가 있는데요.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water 하면 물이 이만큼도 물이고 이만큼도 물이고 이만큼도 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쪼개도 이만큼이 물이고 그래서 그건 불가산명사인데 apple, 사과는 on apple이라고 하죠. 사과 하나. 근데 그 사과 하나를 딱 자르면 그거는 사과 하나가 깨져버렸잖아요. 말하자면 또 사람도 한 사람 하면은 한 사람을 자르면 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거는 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relationship이라는 것도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쪼갤 수 없고 그래서 가산 명사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영어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a father-son relationship, 그러니까 어가 들어가는 거, blood relationship, 혈연 관계. 그래서 불가산 명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relationship과 relation 이게 조금 달라요. relation은 좀 개념적이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관계라면 relationship은 특별히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 하면 relationship이 아니고 relation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reality check.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을 쉬운 영어 교과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reality check라고 안 하고 how healthy is your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게 오히려 더 직설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뭔가가 잘못됐으면 결국 우리의 끝은 잘못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늦기 전에 오늘 나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Sunday, our condition, 우리의 상태.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아프면 좀 아프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고요. 몸이 불편하면 좀 불편한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한 병들은 내가 아플 때까지 정말 중병이 들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교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begins by stating,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That he is the faithful, true witnes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아멘은 여기 빼는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또는 근본이시다. 그래서 a faithful and true witness doesn't lie, but speaks plainly and honestly.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증상을 감추거나 그냥 둘러대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 받은 다음에 만약에 암인데 그걸 감추고 별것 아니에요, 그냥 이 약만 좀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의사가 친절해 보이지만은 그 의사는 나에게 진짜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들이 정직하게 얘기해요. 가족들도 돌려서 빙빙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계시록 3장에 예수님은 바로 faithful, 충성되시고 true witness, 참된 증인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과 19절에 그 의사이신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해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책망이라는 말이 좀 듣기가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 책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말인데 그것은 너 잘못했으니까 막 두드려 팬다? 이런 뜻보다는 있는 그것을 드러낸다, 폭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심판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한다면 거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거기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 때 심판은 나에게 큰 징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또 책망이랑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죄악을 고쳐주실 그분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되고요. 그걸 잘 따르면 어떻게 되죠? 회복이 있고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잘 살펴보면 바로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훌륭한 의사,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여러분 포드 자동차 만든 그 포드에게 자동차를 가져오면 뚝딱하고 고쳤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우리를 고치실 훌륭한 의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 상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관계 때문에 아니면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적절한 처방을 주시는데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우리에게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함께 먹고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리얼리티 체크.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 나는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흰옷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불로 연단한 금과 이 안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을 지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셔야만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드 자동차 이야기 꼭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금과 의복과 안약을 사려면은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예수님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의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여기 보시면 in ancient times, 고대 세계에, 고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buying, 뭔가 산다는 것은 요즘같이 돈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개념이 없던 때잖아요. 그래서 buying something meant bartering or exchanging goods. 그러니까 뭔가 물물 교환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어 잘 보시면은요, 앞에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고요, 뒤에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좀 썼어요. exchange가 뭐예요?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터링도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를 바꾸는가? 바로 우리의 이 지금 영적 상태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물물 교환하다, 물건을 교환하다. exchange, give and trade, swap, 이런 뜻입니다. 통화 수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이렇게 교환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생애빛 40페이지에 있는 말씀 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지금껏 있었던 가장 큰 싸움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맡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게 만드실 수 없다. 여러분 자아와의 싸움은 뭐냐면 내 성질을 죽이고 내가 막 마음에 어떤 게 생각이 나는데 그걸 누르고 이런 뜻이 아니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통째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물교환이고 맛교환이 바로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여러분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헌집 주면은 새집을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 적에 불렀던 이 노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거래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래가 굉장히 아까운 거래,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예수님이 손해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움켜쥐려고 그러고요. 이걸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이 죄된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주님의 가장 귀한 거룩한 생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는 길이 아닐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는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고요. 계시록 22장 17절에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그 귀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값없이 사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보혈은 너무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누구에게나 무한정 언제나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거래 괜찮은 거래인가요? 오늘 이런 거래라면 당장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입니다. Rebuke, repent, and reward. 영어는 다 R로 시작해요. 재밌죠? 책망, 회개, 상급.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He wants a much stronger, deeper relationship with us.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 깊고 더 강한 그런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He's not satisfied with our on and off attitudes. on and off 이게 뭐냐면요. 바로 하다 말다, 오락가락, 때때로, 어쩌다가 이런 뜻입니다. on and off. 근데 뭐 이게 꼭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고 on and off 캠퍼스 하면은 캠퍼스 안 또는 캠퍼스 밖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attitude가 복수형으로 돼 있죠. 태도라는 말인데 이거는 가산 명사예요. 태도는 이렇게 한 태도, 저렇게 한 태도가 하나만 잘못돼도 그건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을 반으로 자르면 두 개가 되는 게 아닌 거와 똑같이 이것도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on and off attitudes라고 돼 있어요. Our I will come to him when I need him approach. 내가 정말 필요하면 그때서나 예수님께 가는 그게 아니고 어쩌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관계. 저는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요, 엄마 곁을 떠나서는 24시간 살 수가 없는 것이 아이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때도 부리고 자기 고집이 생기고 그러다가 학교 가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엄마 아빠랑 전화도 거의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하나님과 시간을 적게 가지는 게 성장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성장이에요. 우리는 늘 생명의 그 원천이신 그분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되고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책망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correct and discipline everyone I love.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책망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correct, 고치시고, and discipline, 훈련시키고. 그래서 책망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징계하다라는 말은요, 파이디오, 이것은 훈련하다, 교육하다, 징벌하다 이런 뜻인데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올바로 고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당연히 즐겁지 않죠. 그러나 나중을 돌이켜서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재미있게 훈련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정말 그 분초를 이렇게 쪼개서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게 당시에 즐겁지 않잖아요. 그러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그 환희에 찬 얼굴 보셨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장거리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훈련하고 그리고 또 뛰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러너스 하이를 지나서 우리가 다 골이 됐을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연단해야 돼요. 금으로 연단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죄로 멸망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옳게 하는 겁니다. 옳게 하기 위해서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징계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망하는 가장 지름길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를 해도 다 좋은 거, 그래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죄를 지어도 좋아, 안식일에 아무 그렇게 해도 좋아, 이거는 망치는 일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올바로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먹는다는 것, 이것처럼 정말 다정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9절로 10절에 그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다음에요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은 이제부터 고행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즐거워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아주 이제 고생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에도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것, 이게 진짜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에 질려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저자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우리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사의 사모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김연아 키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김연아 선수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만 보았으면 김연아 키즈 나왔을까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노력한 이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그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고 절제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 규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되는 그 기쁨이 있어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 나도 우리 엄마처럼 될 거야, 우리 아빠처럼 될 거야, 우리 교회 집사님처럼 될 거야,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될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즉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어찌 보면은 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은 탕자에 비해서 그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언약의 비준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 먹고 마신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이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티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면은 35억 원의 그 경매 낙찰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구주와 함께 매일 기쁨의 잔치에서 먹는다면 그건 대박 아닌가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또 구역반 소그룹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잔치를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After depicting our apathetic,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무관심한 상태를 depict라는 것은 묘사하다,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Jesus tells us that this is something to be overcome. 우리의 이런 무관심한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빨리 극복해야 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어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파토스, 이거는 감정의 또는 고통, 거기다가 전미사가 틱이 붙었어요. 틱. 그래서 이 말은 무관심한, 심드렁한,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중간 부분에 It may be the greatest battle we ever face. 내가 정말 무관심한 상태에서 돌이켜서 회복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뜨뜻 미지간 상태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냥 simply realizing our weak, 우리의 약한 상태를 깨닫고, self-sufficient condition, 내가 부족한 상태, 그거를 깨닫고 나서 accepting Jesus' rebuke, 예수님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repenting, 회개하고, and receiving Jesus' robe of righteousness over us,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를 하셨는가? 이 책에선 네 사람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죽어 마땅했지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가리려고 이 나뭇잎을 하고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흙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생명이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생명이 사람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죠. 두 번째, 에녹은 정말 이 땅에서도 동행했고요, 그 동행이 이어져서 저 하늘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까요? 지금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거를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노아에게 죄악의 세상이 이제 멸망할 것을 알리셨어요. 누가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지시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거절했으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담은요,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보다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accept, 받아들였어요. 에녹은요, 사실 가족이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가족 더 먼저 챙기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이기심이죠. 그런데 에녹은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된 위치에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했더니 가족과의 관계도 행복해진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노아는 어땠어요? 지금 현실보다는 미래를 더 우선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수를 위해 대비하는 그 방주를 만들었죠.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경험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고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로 4절인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누가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 취급하지 않아요.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예.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겁을 주거나 아니면 총칼을 들이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지 않고 인자함으로 이끄셨어요. 그럴 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인자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지금 반응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휴대폰이 참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어떤 게 방해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방해할까요? 텔레비전.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 공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성경 공부. 그래서 신천지나 아니면 이런 데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심지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데이트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 데이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여러분, 그 데이트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배반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고,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죄를 배반이라고 얘기했어요. 배반. 그리고 호세아 6장에는 그것을 반역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 세상은 하늘과 분리되었다. 이 두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를 건너서 서로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 하늘과 연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로로 죄가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에 다리를 놓으심으로써 부림을 받은 천사들로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속절없는 타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연결시키셨다. 그 이니셔티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수요일입니다. abide, 나의 안에 거하라. abide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동사인데요, 머무르다, 깃들이다, 거기서 또 참다, 견디다 이런 의미까지 있는데요. abide by something, 그것은 뭔가를 따른다라는 뜻이고요. abide in memory, 그 기억 속에 머문다, 즉 기억에 남다. abide the storm, 폭풍을 저항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abide는 거한다라는 의미인데,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한국말은 거하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 거하다, 매노가 쓰여졌어요. 내 안에 매노하라. 포도나무에 매노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매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노. 영어 성경은 이걸 아주 잘 번역했더라고요. Abide in me and I in you. abide가 쓰였죠.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 unless it abides in the vine. 포도나무에 거한다는 거, 붙어 있다는 말을 abide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Neither can you unless you abide in me. 너의 안에 있지 않으면을 거하다라고 원어 그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매노는 여기에 이 책의 저자는 10번이나 이 요한복음 15장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엄청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매노라는 말은 떠난다는 것에 반대적인 의미로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있다라는 의미가 나오겠죠. 거기서 살아남는다, 또 꼭 붙잡는다, 이런 의미가 이 헬라어 매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있는다, 그럼 번역은 잘한 거지만은 그게 또 매노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똑같은 단어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여기 Jesus is the vine, we are the branches.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고 아니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저자도 being connected to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Fruit will grow on our branches. 근데 we cannot make fruit grow ourselves.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Abiding in Jesus means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doing what He asks of.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고 as a response to Him. 그분에게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For this is the love of God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commandments are not burdensome.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명이 사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그 거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말을 너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한 게 그냥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떠나면 그게 문제죠. 그 관계, 말씀, 즉 계명을 그냥 단순히 법 조항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고 그걸 꼭 간직하는 그런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Linked to the vine. 포도나무에 연결됨. Sometimes we might be partially connected to the vine. 우리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아주 partially, 부분적으로만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But not really abiding with every fiber of our being. 우리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We might go to church. 교회는 갑니다. Pray, 기도합니다. And do what we know is right.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 합니다. But inside, 우리 안에는요. We feel shriveled up. 우리 안에는 이게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The truth is this. 사실은 뭐예요? We can't make ourselves abide in Jesus any more than a branch can make itself connected to a vine.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스스로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화요일에 계속 본 것처럼 그 이니셔티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네 하고 반응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열매 맺는 생애를 살았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왔어요. God loved us first.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He made the first move. 첫 번째 move를 했다는 거예요. move가 여러분 동사로 움직이다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행동, 조치, 움직임, 변화. 하나님이 첫 번째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잘라서 불태워 버리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최후의 심판 전에 아주 중요한 복음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하고는 다르죠?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100%에서 시작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완전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에서 평화를 앗아갑니까? 근데 여기 문제는 제거해버린다는 뜻인데, 제거해버린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로 들어 올린다 또는 뺐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애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아직 십자가에 가기 전이니까 세상 죄를 짊어졌다, 들어 올렸다. 이렇게 어떤 쪽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똑같은 헬라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탁 들어 올려서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멍에를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의 멍에 매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린다고 이해하겠지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들어 올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지만은 론 클루제 박사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처진 가지를 세우는 것이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은 축 처져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 그늘에서 잘못된 그 환경에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열매 맺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다른 나무의 가지하고 달라서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 긴 가지 가만 내버려 두면은 자기 스스로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지주대를 가지고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전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나에게 나쁜 것들을 다 잘라내야지 제대로 된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닌 농부신 하나님께서 전정을 하시든지 들어 올리셔야지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도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환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he sap in a grapevine is lik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our lives. 여러분 수액, 셉이 수액이라는 말이에요. 수액. 에너지, life fluid. 이 수액이 겨우내 말라 있다가 이제 봄철이 되면서 이 나무 뿌리에서부터 이 수액이 가지로 이렇게 공급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죽었던 말라 비틀어졌던 그 포도나무가 쫙 하고 이파리가 나오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영적 생애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분의 성령의 작용에 대한 예증으로서 식물계의 성장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확산되어 성장을 유지시키고 꽃과 열매가 맺힌다. 그처럼 구주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도 영혼에 스며들어 동기와 애정을 새롭게 하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받은 이에게 거룩한 행위에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 참 귀한 인용문입니다. 진정한 실태 파악이란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회복하는 것, 이게 실태 파악이 아닐까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실태 파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태 파악이라는 주제로
일과를 살펴봤는데요. 각 요일을 요약하면 우리의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걸 우리가 스스로는 모른다. 월요일, 책망회개 상급,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고하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화요일, 영원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영적으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연결된, 결국은 농부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경 말씀 보시고 더 많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이것으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